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기에 오면서 체험했던 기적을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혼자 왔는데요. 남편은 한국에 가 있고요. 제가 어제 병원에서 4시부터 오늘 7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혼자서 달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체험한 기적은 오늘 날씨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빵빵된 차도 없었고, 지나가는 경찰을 봤지만 저를 붙잡는 경찰이 없었고, 신호가 빨간불, 파란불 순서대로 바뀌어지면서 제가 무사히 여기에 왔다는 것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에서 회복된 것,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하다가 아무 사고 안 난 것, 그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에 있으면서 환자의 가족들의 요청으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환자가 74세 된 분이신데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요청은 그 환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산소 호흡기를 떼고 하늘나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호흡을 하다가 기도한 후에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고 숨이 멈춰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죽어가는 환자의 손을 잡고 또 기도하면서, 예,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나요?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가요? 오면서 계속 똑같은 찬양이 나왔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이 절로 나와서 찬양하며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바라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을 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구로, 혹시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가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또 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3분의 1이 무엇을 통해 가르치셨냐면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10장에서부터 보니까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을 아무리 설명해도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 어떤지 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고 장미꽃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무리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열처녀 비유, 수많은 그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 이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한 비밀,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도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 일부분일 수 있고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기도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8장 9절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어떠한 비유가 나오냐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계속 간청을 하지만 이 재판장이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죠. 자꾸 간청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지요. 그러면서 세상의 재판장들도 그렇게 간청을 하면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앞에서도 불의한 재판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 때에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주변에 누가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이지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가르치고, 바리새인은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우리는 이미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서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감히 내가 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죄인 중에 대표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리고 바칠 것만 걷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취하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는 그 세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따로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부른 다음에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무엇하고 있지요?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훔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죄인들이지만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 세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비교할 뿐만 아니라 세리를 죄인 취급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남을 멸시하고 또 세리를 또 비교하면서 그 사람과 같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다른 기도를 드렸다면 어떠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바리새인이 드린다면 어떠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며 또 세리로 살아야만 하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혹시나 바리새인이 기도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1년에 한 번만 금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믿음의 생활,
남들 보기에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사장님에게 가서 제가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잘했다. 그리고 칭찬을 받길 원하고 어떠한 보상을 받길 원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기대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지금 자기가 행했던 그런 것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에게 칭찬을 하거나 더 많은 축복을 주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기도할 때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지요? 세리잖아요. 내가 세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를 했다 그랬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슴을 치지요? 답답할 때, 절망스러울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는 가슴을 치며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세리는 자기가 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가슴을 계속 쳐봤어요. 이 세리의 심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다른 기도하지 않고 계속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니까 이 세리의 심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가 행한 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뽐내는 그런 기도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지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세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세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시죠. 그 두 기도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존경하며 그를 우러러 보았지만, 그리고 세리는 죄인 취급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낸 바리새인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고백한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취급하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감히 교회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드러내놓고 자신이 행한 것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죄인의 심정으로 뒤에 나와 고개 푹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더 의롭다 칭함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그를 높이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많이 바쳐야, 열심히 기도를 해야, 그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시고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 그리하여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금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작정하고 3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떼쓰며 금식하며 혹시 기도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며 간절히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향한, 내 삶을 향한 나의 비전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 지금은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견디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이다? 라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네가 깨닫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성공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성공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성공이 아닌 의미 있는 삶,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죽어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남은 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꿈을 이루는 방법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길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박사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과 관계가 있는지 우리의 꿈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또 그 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혹시 아시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간절히 바라지만 모든 것을 기도한 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변화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혹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들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며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지, 내 신앙이 무슨 남들은 나한테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삶,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피오리아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도록,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